이 시간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듣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들으면 성경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성경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 주셨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하면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과 우리가 떼어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성경의 권위와 영감은 이게 꼭 붙어 나가는 거예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의 권위와 영감이라는 것은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떼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책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은 단순하게 인간의 권위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 단순하게 인간 저자의 대단함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인간 저자가 기록한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그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영감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감과는 좀 다른 의미의 내용이 또 이 권위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누가 당신 뭐 믿습니까? 난 성경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뭐라면 교회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믿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믿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이 방대한 거 이거 다 무슨 내용인지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 참 얘기하기가 애매하지요.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믿는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책 한 권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근데 16절로 너무 기니까 조금 더 줄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도 벌써 몇 장 되니까 그것도 얘기하기 힘들다. 그래 더 줄여놓은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당신 뭐 믿소? 라고 얘기하면 뭘 얘기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얘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누가 당신 교회 다닌다며 뭐 믿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면, 좀 크게 얘기하려면 우리는 성경 믿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아까 기도할 때도 아멘 했고요. 또 우리가 찬양 끝나고도 아멘 크게 했습니다. 확실히 우리 항존직 찬양대가 세긴 세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자 우리 그 항존직들이 그래도 많이 있고 남자는 전 두 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요. 그런데 보니까 절반만이에요. 그런데 소리는요, 이 8분 소리가 한 80명 소리는 나는 것 같아. 확실히 우리 항존직 찬양대가 우리 권사님들의 소리도 뭐 크지만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의 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할 때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멘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아멘이 어느 나라 말이죠? 이게 제가 몇 번을 여기서 사실은 가르쳤는데, 잊어먹으시니까 또 좋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멘이 어떤 분이 그러다 영어라고, 에이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거는요 영어가 아닙니다. 아멘은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한국말이라고.
한국말을 전 세계가 다 통일해 쓰는 겁니까? 이거 원래 아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그거를 그냥 영어 음역 그대로 따서 하고 우리도 한국말 그대로 따서 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거 제 것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 기도 오늘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어떻게 지난주 주일은 남편 되는 정집사님 기도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은 아내들은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시고 부부지간에 이렇게 나란히 기도하니까 그것도 참 좋으네요. 그렇죠? 지난주 우리 정집사님 기도 참 은혜로웠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도 참 은혜로워.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렇죠? 아멘 그 왜 한 거예요? 권사님 기도하신 거 그거 제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 거기에 저게 공감합니다. 그거 제 기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제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아멘 했어요. 왜 한 거예요? 찬양 잘하네 이런 뜻인가요? 아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잘하네. 아유 참 은혜롭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찬양대 찬양이 은혜로우면 아멘을 더 크게 해요. 조금 은혜가 떨어지면은 아멘을 좀 작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아멘 안 해요. 속으로 노면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에 아멘 하는 것은 이거 제 기도입니다. 거기에 저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찬양대가 찬양으로서 아멘 하는 건 주님 이게 저의 찬양입니다. 이게 제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거 제 찬양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건요, 우리 듣고 즐거우라고, 우리 듣고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 감상하고 있으면요, 그건 예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제 기도입니다. 주님 이게 저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돼요.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안 들면 안 아멘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울산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 시간에 집중하여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함께 정말 중심을 담아 아멘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앞에 누군가 나와 찬양할 때 그 찬양 감상하는 음악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거 나의 고백이니까 받아주십시오라고 찬양에 집중하여서 중심을 담아 함께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아멘을 꼭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실은요 기도 인도자가 제대로 기도 못하면 잘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죠. 찬양대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 준비 안 하고 찬양하는 거 옳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그것이 감당이 되든 되지 않든 무조건 아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요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해해서 이해가 잘 되니까 아멘하고 무슨 소리 잘 모르니까 아리까리 하다가 이래서 아멘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보니까 복 준다니까 우와 이건 아멘이야 크게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갔다가는 곧 죽을 것 같아. 그건 아멘하기는 좀 힘들지. 그건 안 하면 아멘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라고 믿기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주의 말씀 앞에는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되면요, 아멘하고 무슨 뜻인가 고민하세요. 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됨으로 하나님 말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양식이 잘 쌓이고 이해를 못하면 양식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무조건 아멘으로 고백하고, 혹 그거 지키기 힘들 때에는 아멘하고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면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는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앞에는요,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거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이 권위에 순복하는 이유는요, 거기 하나님 말씀에 영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라고 하면 주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구약 성경 319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7절, 8절, 9절 이렇게까지 읽겠습니다. 319면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장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곳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키라. 8절에 그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구약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찾으셨죠? 여호수아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이곳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구약성경 사실 모세 오경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5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 열왕기상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당부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지켜라. 그 하나님 말씀은 뭔가? 기록된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6절 열왕기하 14장 6절 585면입니다. 585면 찾으셨어요? 585면 열왕기하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건 유다왕 아마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는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법인데 그게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근거가 뭐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순복해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뭐라 그래? 그래야 형통할 수 있다. 거기에 삶의 능력이 있다.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또 많이 인용되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많이 또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에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유대의 전통에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장로들이 정한 전통 이게 뭐냐면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에 거기에 있는 거 왜 안 지키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면서 쓸데없이 장로의 전통 지킨다고 그러냐?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구약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사람들이 세워놓은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 따르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 그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1장 10절. 마태복음 11장 10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록된 바 보라라고 얘기하는 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글이에요. 그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또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듣지 못한 말씀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에는 다른 걸로 얘기하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다. 너희가 자꾸 성경을 너희 편한 대로 왜곡하여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을 폐하거나 구약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한 장만 앞으로 당깁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생활을 앞두고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사단을 물리치는 내용인데, 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왜요? 그게 권위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이야기를 물리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따라 왜곡하여서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가지고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권위를 보여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죠.
우리가 또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1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의 권위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혜가 있고 성경의 삶의 방법이 있고 아니고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그러셨는가? 사실은요, 우리가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역시 그래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했는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말의 힘의 권세의 근거가 어딘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주 안에서 늘 주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성경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이렇게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만 찾고 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그 구약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신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권위는 어떤 것인가? 구약은 권위 있고 신약은 권위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권위가 있죠. 특별히 신약 성경의 권위는요, 기록자들이 정확한 신분에 의해서 기록했다라는 데 능력이 있어요. 먼저 누구냐면 사도들이 기록한 거예요. 물론 100% 다는 아니지만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사도들이 기록했고, 사도가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본 사도로부터 직접 들었든지 최소한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대단한 능력과 은혜를 이미 입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은 바로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던가, 그들이 기록한 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기도하시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저자예요.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글에 성령의 영감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에 순복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외에도 좀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좀 찾으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다른 건 몰라도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앞에는요, 우리가 이거 맞나 틀리나 고민하고 안 돼요. 가끔 그런 분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애매한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선 또 혹시는 또 이거 구절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성경 문제인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 자세가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분이죠. 물론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들이라는 게 있어요. 난해 구절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안 들어보셨군요. 예.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있어 이거 참 애매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악한 영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다 사단을 통칭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단 어떤 사람들 체계를 세워가지고 뭐 그 부하도 있고 그 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마귀들을 다 통칭하는, 사단을 통칭한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귀신이란 용어예요. 귀신이란 용어. 귀신하면 우리는 무슨 뜻이 있죠? 그게 이게 사탄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더 가까워요?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뜻이 더 가까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와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사상일까요?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온 생각일까요?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 귀신론 같은 책을 보면 그래요. 마귀로 이런 책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80년 살도록 하셨는데 40살에 교통사고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땅에 떠돈대. 그 성경 어디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책이 이게 마귀론이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앉았으니 그걸 읽고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그런 거 없습니다. 귀신은요 사단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게 떠돈다고. 성경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세요? 80년 이 땅에 살라고 주셨는데 40년 만에 사고 나서 40년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두시다가 80년 된 다음에 데리고 가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딱 이 땅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맞추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침대에서 늙어 죽으나
교통사고 가운데 죽거나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젊었을 때 죽으니까 안타까운 마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조금 안 사람은 목사님 아닌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사울이 무당 무녀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신앙 좋을 때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두워졌어요, 영이요. 그래가지고선 이 자기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하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자기에게 그래도 조언을 해줬고 이런 게 생각나니까 사무엘이 영을 찾기 위해서 누굴 찾아가면 엔돌의 무녀를 찾아갑니다.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무녀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지고선 다 죽이라 그래놓고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엔돌의 무녀를 찾아갑니다. 무녀에 찾아가가지고선 사무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요. 그래 딱 부르고 나고 보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사람이 사울인 걸 아니까 그래 덜덜 떨어요, 죽을까봐. 왜냐하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이 나오는 게 나와요. 요런 게 사실은요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죽은 사람의 영이 이렇게 떠돌아다니 이게 없어요. 그런데 엔돌의 무녀가 이 여인을 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게 나와요. 거기에 학자들에게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것도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후자에 동의합니다. 왜요? 사무엘이 뭐 예뻐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유일회적인 예외를 두시겠어요? 그것도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많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요 사탄이에요. 사무엘을 가장하여서 보면, 여러분 무당이 나와가지고 무당이 보면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그 귀신을 부르니까 할아버지다.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둘만 얘기했던 거, 그걸 막 귀신이 얘기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하니까 와 할아버지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요? 사단은요 거의 전지전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손 못 대는 거지. 거의 전지전능하다고요. 사단이 못하는 게 있어요. 생명을 못 만들고 생명 구원하는 걸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요 돈도 맘대로 저물고 권세도 맘대로 저무르고,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마음에 품은 것들, 나도 내 마음 모르지 사단은 내 마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콕 찍고 날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사단 기분 나빠요. 사단 대단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사단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은 거지요. 자연인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사단이 큰일 났네.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사단이 우리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난해 구절들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우리가 모르고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문제가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주의 말씀 앞에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